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볼 수 있었지요.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사람에게서 오는 평안만을 구하는 자였고 결국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 나봇의 밭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예후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의 왕 아하시야였죠. 아하시야는 요람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문병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후의 공격에 아하시야는 놀라 도망을 갔지만 결국 예후에게 잡혀 죽고 맙니다. 아하시야의 죽음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아하시야도 역시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번영이 부러워서 그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의 결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야를 죽이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세벨 또한 죽음 앞에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치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후를 향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말합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지만 단 7일 만에 다시 왕을 빼앗기고 죽게 됩니다. 이세벨은 예후를 향해 시므리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의 인생도 시므리처럼 끝이 날 것이라는 저주를 내뱉었던 겁니다. 예후는 창을 향해 소리칩니다. 내 편이 될 사람이 누구냐? 그때 내시가 예후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시는 자신들이 섬기던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들이 지나가 그의 시체를 밟았습니다. 예후는 집으로 들어가 먹고 마신 뒤에 이세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고 발견하며 묻어주라고 하지만 이세벨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낸 것이라고는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죠.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했을 때 예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무도 이세벨의 시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밟히고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버젓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쉬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방신들로 인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축복의 방식은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큰 기업이 그 일을 성공하면 그 기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장으로 앉히면 그 기업이 성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길에 서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영을 쫓아 아합의 딸과 결혼했던 아하시아도,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와 온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뜨렸던 이세벨도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세벨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처량합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앞에, 그 상황 앞에 요람이 갔지만 요람은 안 보이고 예후만 성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 중에 꾸밈과 가꿈에 대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머리를 치장하기 좋아하는 꾸밈의 대표 주자였는데 결국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 요압에게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세벨도 자신을 꾸미는 데 집중했지만 결국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의 시체는 처참하게 짓밟혔고 그의 살은 개의 먹이가 되었으며 그의 몸은 토지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꾸미는 자의 처참함입니다. 그러나 가꾸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외적인 형태보다 내적인 삶을 경작하는 데 힘쓰는 자들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의 예후를 보시면 요람과 이세벨을 죽일 때 보여주는 그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역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요람이 죽었을 때에도 예후는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 말하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요람의 죽음을 해석했고, 이세벨을 처단했을 때에도 3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종 디세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한 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람도 죽었고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었고 이세벨도 처단하면서 자신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또 모두에게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꾸는 자의 삶이며 복 있는 자, 의인의 삶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삶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예후는 지금 의인의 길에 서서 악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후를 사용하셔서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그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듯 심판하셨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요람과 아하시아처럼 인생의 번영이 이세벨에게 또는 그가 믿고 있는 우상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잘됨이, 여러분의 성장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주는 유익,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성공, 명예, 그 권력에 내 인생도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부러움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을까 하여 아시아처럼 주변을 맴돌고 있는 형편은 아니십니까?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서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돈, 성공, 명예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는 예후의 삶을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고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가지고 내 차례는 언제 올까 기다리던 그런 삶들은 좀 그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나도 한번 앉아볼 수 있을까 하던 그 바람들도 좀 내려놓고 의인의 길에 서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며 누가 기억해주지 않아도 모두가 나를 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인정해주시면 족하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는 꾸미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꾸는 삶을 사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신앙으로 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곳에서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